구약성경 2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3페이지인데 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섬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방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이르러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가야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는 작은 성읍이 내 생명이 보존되리리.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는 뒤를 돌아봐 똥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그를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큰 딸이 다르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너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본문임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같이 읽어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긴 본문임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그저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받은 사건 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사건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본문을 곰곰이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요, 그렇게 단편적이지는 않습니다. 훨씬 깊고 오묘한 반전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 심판 가운데요, 아주 놀랍도록 아름다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더 큰 방점이 있는 본문이라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맛보지 못해서 또는 맛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롯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평가를 해본다고 하시면 롯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후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쓱 읽어만 봐도 이 롯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말 나온 김에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요한 1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아진 성경으로는 2장 말씀이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굉장히 의외의 평가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롯을 뭐라고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의롭대요. 의인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19장 말씀 애써서 읽었는데 이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동의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아마 이 의견에 그냥 쉽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조차도 지난 한 몇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죄악과 실패의 번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은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그런데 롯은 솔직히 이 떡잎부터 좀 시원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어떤 사건이 적혀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삼촌인 이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같이 지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가축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랑 이 롯의 목자들이랑 마찰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갈 길을 따로 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먼저 고르라고 조카에게 권하니까 조카가 어떻게 하죠? 롯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죠. 구하기는커녕 그냥 바로 눈을 딱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땅이 괜찮겠네. 집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13장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여기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벌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예고편이 13장에 이미 나왔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롯의 눈이 꽂힌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래요. 떡잎이 누렇죠.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12절을 보시면 그가 소돔 근처까지 이사를 갑니다.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소돔 근처까지 이사를 가서 거기에 이제 장막을 트는데 그러다가 14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12절에 어느새 벌써 롯이 소돔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소굴의 한가운데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롯을 좀 좋게 볼 부분을 찾자면 게을리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한번 볼까요? 19장 다시 오셔서 보실게요. 오늘은 본문을 왔다 갔다 많이 넘길 거니까 손가락 좀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장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첫 절에 어떻게 적혀져 있죠? 롯이 뭐 하고 있어요?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 도시의 사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소돔이라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겁니다. 이방인으로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요. 이러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죄악이 판치는 이 소돔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타협을 했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그 큰 부르짖음 때문에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만큼 소돔의 상태는 어때요? 영적으로 최악 중에 최악인 겁니다. 바닥 중에 바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리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도 재밌는 게요. 우리가 그래도 롯에게 점수를 좀 주고픈 마음이 조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요. 오늘 본문에 소돔과 완전히 그래도 동화되진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먼저 두 천사가 성문에 나타났을 때 롯이 거기에 앉아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절하면서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간청을 합니다. 간청이 뭐죠?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집으로 제발 와달라고 하룻밤 묵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거리에서 밤을 지새울 경우에 어떻게 될지 롯이 빤히 알고 있거든요. 소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을, 이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손님을 집으로 모시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으로 확 몰려들어서 에워쌉니다. 4절을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들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말 그대로 죄악이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남의 집에 지금 때로 몰려갔잖아요. 지금 롯의 집에 때로 몰려가서 하는 말이 방금 들어온 두 손님을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5절 한번 보시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왜 그런가 보니까 뭐라고 적고 있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겠대요. 여기서 상관한다는 이 말은 안다, 영어로 know 이 뜻의 단어인데요. 성적인 관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패거리로 몰려와서 범죄를 하려고 하는데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당해요.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이 롯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일상이 되어버린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요, 그 질서를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는 사람의 아주 완악한 그런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배반하고 자신을 주인 삼아서 자기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우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아담 이래로 계속 되풀이되어 온 아주 비참한 사람의 현실인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두 손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롯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롯이 집에서 나와서 이 무리들, 집을 막 무너뜨리며 문을 부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만류하면서 7절에 하는 얘기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롯에 대해서 아주 신락같이 갖고 있는 그 기대감에 마저도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8절 보시죠. 뭘 하죠? 두 딸을, 자기 두 친딸을 손님 대신 희생양으로 내어주면서 이 손님들은 놔두고 내 딸들에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자마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막 발끈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두 손님을 지키겠다는 거야 당연히 귀한 마음이지만 아니 두 딸을 내주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당연히 아버지로서 가장 먼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은 자식이잖아요. 자식. 아빠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죠. 자, 마음이 너무 격해지지만 여기서 잠깐 워워 하면서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냉철하게 한번 상황을 보시죠. 소돔 사람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했죠? 최악 중에 최악, 바닥 중에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흉악 범죄가 그냥 일상처럼 벌어지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롯도 어떻게 됐겠어요? 영향을 받겠죠.
금목자흑 근주자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먹에 가까이 있으면 검해지고 붉은 것에 가까이 있으면 빨개진다는 거. 어느샌가 롯 자신도 윤리적 도덕적인 그 잣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마지막 노선까지도 무너질 만큼, 그 마지막 노선까지도 무너질 만큼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롯이 처해 있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선만큼은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입에 올리기조차 너무 끔찍한 일들까지 아주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소돔처럼 늘상 보는 게 이러한 흉악 범죄인 환경에서는 롯의 이러한 판단이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타이밍에 맞게 또 소리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이 질문, 그래도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온 롯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온 롯인데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도 참 우리 마음이 되게 묘해지는 게, 이 질문이 이게 우리 마음을 막 파고듭니다. 갑자기 답이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내게 이 지경까지 왔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질문,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번쯤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꽤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되풀이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싫어지는, 그러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이 질문을 보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냐고요. 분명히 신자로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순간들이 막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 그 이유로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행합니다.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요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은연중에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요, 롯을 보는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민낯을 보는 딱 그런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자, 롯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람들의 요구는 더 거세집니다. 그를 막 밀치면서 문까지 막 부수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자 두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빨리 끌어들이고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보시면 참 이 죄악이라는 게 엄청 집요한 게 11절 보세요. 이들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됐는데도 지금 그런 거는 지금 아랑곳도 안 하고 끝까지 뭘 하는지 보세요. 문을 막 찾습니다. 끝까지 그 죄악을 범하려고 문을 막 부수려고 들어오려고, 눈 지금 안 보이는 거는 안중에도 없고 막 그걸 찾아요. 참 징하죠. 근데 이게 죄악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히면요, 주변 상황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이 손을 그냥 놓지 못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그 죄악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두 천사가 마침내 자신들이 여기 온 목적을 밝히죠.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촉을 하는데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롯 너는 서두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클라이막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막 짐 싸들고 빨리빨리 이렇게 행동합니까? 전혀 아니죠.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죠? 16절 보시죠. 민기적대입니다. 민기적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굉장히 짧은 한마디인데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롯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소돔에 내가 자리를 잡고 여기까지, 이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버티고 살았는데, 소돔에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마음을 쏟아서 거기 빼앗긴, 정말 삶을 완전히 거기에 바치다 보니까 지금 멸망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인디애나 존스 3를 떠올립니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보셨나 봐요. 이 어드벤처 모험 영화를 좋아하신 분은 인디애나 존스 1, 2, 3는 필수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그 중에 3가 거의 백미입니다. 근데 인디애나 3가 이제 최후의 성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장면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본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의 이 파트너로 등장하는 아주 미모의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험난한 길을 막 인디애나 존스랑 뚫고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마침내 성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배를 놔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요.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합니다. 왜죠? 그간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아서 쫓아온 이 성배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다 부어져서 이거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 성배와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이게 되게 우매한 그런 선택처럼 보이고 어떻게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상에 사로잡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쏟아버린 나머지 놓지를 못하고 끝까지 내가 죽는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움켜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우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내가 막 죄악 가운데 막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아마 이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 먹으면 그만두는 건 일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그렇게 쉽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거면 우상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 대상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내 의지로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상은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우리를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중독시킵니다. 이런 우리들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처방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 우리가 삶에 많은 것을 막 쏟아부어서 그렇게 내 삶을 막 바치다시피 그렇게 쏟아부었던 그 대상을 산산조각 내버리시기도 합니다. 유황과 불로
비같이 그것을 내려서 소돔을 멸하시는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말이죠. 죽어가는 우리를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우상의 늪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주 무섭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신다고. 지금 이걸 멸하시는, 엎으시는 대상, 이 주체가 누구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는 것을 다 깨부수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뭐 창조주가 될 일은 없지만 건축을 전공한 관계로 모델을 참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모델이라는 게 뭐 어쨌든 나무나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풀을 칠해서 집을 뭐 만들고 뭐 건물을 만드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풀도 떨어지고 이제 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되면 이거를 내다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쏟아 부은 시간이 엄청 많은데 이걸 내다 버릴 때 마음이 좀 뭔가 한켠이 좀 막 그런 게 있어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당신의 선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대상들을 파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가 쏟아지는 이 장면 가운데 롯이 파멸하지 않고 여기서 살아납니다. 그렇죠? 자, 뭘 어떻게 해서 살아났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롯이 한 게 없습니다. 16절 다시 보실까요? 롯이 지체하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장면이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확 붙잡아서 끌어당겨서 그 상황 가운데서 빼냅니다. 성 밖으로 구출해 내세요. 롯을 살린 거는 롯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란 말이죠. 구원은 무슨 하나님 반, 내 노력 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70%의 일, 내 의지 30%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요, 끝까지 민기적대면서 내 우상을 붙잡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우리를 100%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만으로 우리를 낚아채시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말이죠. 사냥감은 독수리가 이 먹잇감을 낚아챌 때 그걸 거부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력한 독수리의 발톱에 채이면 그걸로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도 절대로 우리의 악한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손길로 낚아채시는 분,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낚아채시는 것,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게 됐고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그렇게 낚여채인 분들인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하나도 없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여기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잡혀서 다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품었던 죄악된 마음과 정반대로 끌려온,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반대로 끌려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시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통로는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뭐가 됐든 결국에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꼭 기독교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29절,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신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대요. 언약의 머리로 세우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롯을 살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죠? 18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의인 50명이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바로 그 중보자 아닙니까? 이 중보자 때문에,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산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0절부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그 부분인데요. 롯은 이렇게 극적으로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서 뭘 합니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롯도 압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대신 뭘 하죠? 숨습니다. 어디로요? 동굴로.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참 롯이 참 웃기는 이 사람인 게, 이게 하나님께서 막 구원해내서 낚아채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구원해내시는데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 나는 저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도시 이 소알에 머무르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입고도 본인이 선택했던 소도시 소알에 사는 것마저도 무서워서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이 동굴은 또다시 범죄의 소굴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주 입에 올리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를 잇고자 하는 욕구가 이 두 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친상간의 범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죠. 아기를 낳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뜻이고 그 시스템 아닙니까? 그 자체는 선합니다만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의해서 이 선한 것조차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상이 돼버립니다. 악의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죄악마저도 가리지 않겠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세상에서 놓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그런 과정도 다 필요 없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건 반드시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건간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후손들 대대에 걸쳐서 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 시조가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펼쳐지던 온갖 의롭지 못한 모습과 그로 인한 무서운 심판의 도래는 아담 이래로 인간이 왜 의인이 될 수 없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소돔의 상태뿐만 아니라 심지어 롯의 모습도 이를 너무너무 잘 증명하지 않습니까? 롯은 의인이라 불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래로 그 누구도 의인이라 불릴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알려 하지도 않았으니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말씀 아닙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가장 완벽한 언약적인 수장, 언약적인 머리,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처참하게 실패한 그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망과 죽음의 그 권세마저도 깨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의로운 삶과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낚아채시고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된 것이고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간 것이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정죄도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광만이 허락된 그런 의인이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의를 부여받은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고 자격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러한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감내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롯을 의인이라고 일컫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놀라운 사역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토록 값집니다. 성도의 삶은 너무너무 고귀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이토록 값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그 아들의 핏값으로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사야 될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은 고귀하고 값진 겁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그 삶이 가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베드로 후서로, 아직 손가락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죠? 베드로 후서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 후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7절 8절을 읽었죠. 롯을 의인이라 칭하는 7절 8절에 이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어려움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정말 막막한 상황을, 낙심되는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나를 건지는 하나님의 계획도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만 합당한 의의를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권적으로 낚아채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복된 성도의 삶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폄하하고 우리를 스스로 낮게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왔다면, 낙심한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